오늘 본문은 인간의 끝없는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등불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또 되돌아보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보면 아비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아비암이 아버지 르호보암이 걸었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똑같이 그대로 걸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왕들을 평가하실 때 그 평가하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려 했던 것처럼 후대의 왕들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다. 아비암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고 다윗과 같이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비암의 죄악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의 왕조는 그에 대해서 끝나고 유다는 혼란에 휩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비암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불은 다윗 왕조의 영속성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적인 그 신실하심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며 너의 자손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비암 자신은 그 등불을 밝힐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 아비암의 아들 아사를 통해서 왕조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인간의 죄악이라는 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그 등불을 계속해서 밝히고 계셨던 것입니다. 5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햇사람 우리아의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성경은 다윗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를 명백히 기록함으로써 다윗 역시 흠이 많은 인간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하시고 그를 통해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그것은 다윗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고 죄를 지었을 때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이 참 보시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비암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이 세상에 인과 유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인과율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의 죄로 인해 즉각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아비암의 왕조도 즉각적으로 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은 죄에 따라 그대로 갚으시는 대신에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이름은 잡아 느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테네 교회의 케피소스 강가에 집을 짓고 살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아서 자신의 철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행인들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그만큼 잘라내고 키가 작으면 억지로 늘려서 죽였습니다. 그의 침대에는 침대 길이를 조절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장치가 있어서 아무도 침대에 딱 맞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웅 테세우스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아테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테네로 가기 위해 선택했던 길에는 수많은 괴물들과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아테네 근처에 살고 있는 프로크루스테스였습니다. 아테네로 가던 테세우스는 길을 잃게 되었고 밤이 되어 한 산 중턱에 있던 여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관에는 무섭게 생기긴 했지만 친절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테세우스에게 만찬을 제공하고 깨끗한 방을 주었습니다. 그 방에 침대에 누운 테세우스는 곧바로 잠이 듭니다. 잠시 후 일어나 보니 자신의 몸이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주인이었던 프로크루스테스가 망치를 들고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났군. 그런데 몸이 침대에 딱 맞질 않아.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망치로 이 테세우스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 테세우스가 밧줄을 끊고 간발의 차이로 그 망치를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힘든 싸움 끝에 테세우스는 프로크루스테스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고 역으로 프로크루스테스를 침대에 묶어버렸습니다. 결국 프로크루스테스는 그가 희생시킨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테세우스가 휘두른 망치에 의해 죽게 되었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침대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한 기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넘어집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거룩함이라는 침대에 눕는다면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은 침대 밖으로 흉하게 삐져나올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랑하는 의로움과 선행은 턱없이 부족하여 침대를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 이기심, 불순종은 침대보다 길 것이며 우리의 사랑, 헌신, 거룩은 침대보다 짧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격 미달인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에 은혜의 법칙을 적용하십니다. 어둠을 헤매던 아비암에게조차 다윗을 기억하사 예루살렘을 밝힐 등불을 주시고 그의 아들 아사를 통해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이 등불은 꺼지지 않고 이어져 마침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등불을 밝히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사역을 예언하며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바람 앞에 흔들리는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작은 시련에도 쉽게 무너지고 세상의 풍파에 너무나 쉽게 휩쓸리며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금방 꺼질 듯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믿음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기도의 불꽃이 사그라들며
세상 속에서 빛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열왕기 전체에 흐르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도 바로 이러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들의 파노라마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의 반역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불러일으켜 모든 것이 끝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들을 붙드시고 기회를 주시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지요. 다윗의 약속의 당사자인 다윗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으셔서 그 약속을 굳건히 지켜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흔들리고 위태로운 유다 역사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넘어져 고통스러워할 때 멀리서 지켜보시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길로 달려갈 때 방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마치 정원사가 연약한 화초의 줄기가 부러지지 않도록 곧게 자라도록 조심스럽게 버팀목을 세워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위태위태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의 버팀목을 세워주십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향한 가장 큰 징계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부패하고 내버려 두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휘청거리며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에 은혜의 버팀목을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부목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냥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목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태산보다 더 큰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정욕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다시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비암의 3년이라는 짧은 통치가 끝나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에 오릅니다. 성경은 아사에 대한 놀라운 평가를 내립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아사는 아버지 아비암의 죄악을 직접 보고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그가 처한 환경은 결코 신앙적으로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마하가가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마하가는 우상 숭배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등불이 여전히 밝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사의 등장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소망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반역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사의 통치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은 유다 왕국의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꺼져가는 신앙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과거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우리를 통해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꺾거나 끄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강하게 붙드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그분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 꺼지지 않는 은혜의 등불 아래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